오디세이아. 원작 호메로스. 그리스 세계문학. 아주 먼 옛날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납치해 갔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를 쳐들어갔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아빠가 옛날에 설명해 줬는데. 트로이의 목마 설명할 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되자 하늘에 사는 신들도 그리스 편과 트로이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 결혼의 신 헤라,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나 등은 그리스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여행자의 신 헤르메스 등은 트로이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들마저 싸움에 끼어들게 되자 트로이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졌고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들끼리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멀리 이동해온 그리스 연합군 쪽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멀리 떨어진 조국에서 식량과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야 했지요. 그런데 트로이를 편드는 신들이 식량 등을 싣고 오는 길을 방해하는 바람에 그리스 연합군은 배고픔에 시달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이타카의 왕자이자 아테나 여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무예뿐만 아니라 지략도 아주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드디어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병사와 목수들에게 아주 커다란 목마를 만들게 했습니다. 목마는 병사 수십 명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연합군 중에서 용맹한 병사들만을 골라 목마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판자로 입구를 깜짝같이 막았습니다. 아빠가 그때 해준 얘기 주인공들이네, 그지? 그 트로이 목마에 타서 승리했던 영웅들. 그리스 연합군은 뛰어난 병사들이 숨어있는 목마를 남겨놓고 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배가 떠나는 모습을 본 트로이군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드디어 그리스군이 싸움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그리스군이 드디어 항복했다. 만세! 트로이 만세! 성문을 열고 밖으로 쏟아져 나온 트로이 군사들 앞에는 커다란 목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그리스 놈들이 항복한다는 뜻으로 놓고 간 선물인 것 같은데? 트로이 군사들은 기뻐하며 목마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트로이 성에서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두 승리를 축하하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골아떨어졌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조용히 목마의 입구가 열리면서 오디세우스와 그의 군사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군사들은 먼저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해변에 숨어있던 그리스 연합군이 함성을 지르며 트로이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없이 자고 있던 트로이군은 허겁지겁 싸울 채비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 그리스 연합군이 휘두르는 칼날 앞에서 트로이 군사는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거침없이 트로이 왕을 죽이고 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그리스의 왕비를 구출했습니다. 왕비님을 찾았다. 그리스여 영원하라. 왕비가 탄 군함은 군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리스를 향해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던 왕비가 하루바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군사들 대부분은 트로이에 남아 전쟁의 뒤처리를 했습니다. 놀란 트로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트로이를 안정시키고 나서 그리스 연합군은 의기양양하게 닻을 올리고 고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했으니 모두 고향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오디세우스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름다운 나의 왕국 이타카, 얼마나 변했을까? 페넬로페는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 오디세우스가 탄 배는 폭풍을 만나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배가 부서지자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널판지를 하나씩 잡고 밤새 헤엄을 쳐서 아침녘에 이름 모를 섬에 도착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기뻐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해변에 묶여있는 배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고기잡이 배인데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아마 이 섬에는 거인이 살고 있는 것 같다. 모두 조심해라.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주의를 주며 섬을 살펴보다가 아늑한 동굴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쉬도록 하자.
모두 마음을 놓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땅을 울리는 거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무섭게 생긴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가 나타났습니다. 키클롭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으아, 배가 고팠는데 모기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왔군. 동굴 안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지? 키클롭스는 오디세우의 부하를 하나씩 잡아먹었습니다. 위대한 포세이돈 신의 아들인 키클롭스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술 한잔 받으시지요. 오디세우스는 침착하게 말하며 키클롭스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었습니다. 키클롭스가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자 오디세우스는 불에 달군 창으로 키클롭스의 외눈을 찔렀습니다. 키클로스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그 사이 동굴을 빠져나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클롭스의 배를 훔쳐타고 간신히 섬을 벗어났습니다. 키클롭스는 분해서 발을 구르며 외쳤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여, 부디 제 눈을 멀게 한 이 오디세우스가 절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감히 내 아들 눈을 멀게 하다니 절대 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포세이돈 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면서 오디세우스 일행이 탄 배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배는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심하게 흔들렸지만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돛대에 매달려 끝까지 버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디세우스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파도는 가라앉고 있었고 수면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테나 여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디세우스, 잘 견뎌냈다. 하지만 아직 너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곧 너는 세이렌의 섬을 지나가게 된다.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너에게만 들릴 것이다. 만약 내가 노랫소리에 끌려 다가간다면 너희 배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침몰하고 말 것이다. 오직 너의 굳센 마음만이 너와 부하들을 살릴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아테나 여신의 음성이 사라지자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시켜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게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밧줄을 풀지 마라. 드디어 배가 안개 낀 해협을 통과할 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요정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며 오디세우스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비명을 지르며 밧줄을 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절대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의 배가 그대로 세이렌 섬 앞을 지나쳐 버리자 아름답던 세이렌은 흉측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끔찍한 울부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지, 지나간 거지. 갑자기 아테나 여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디세우스, 이제 곧 무인도가 나타날 테니 그곳에서 나무 열매와 물을 구하여라. 하지만 그곳에 있는 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소들은 히페리온 신의 재산이다. 이번만 무사히 넘기면 너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테나 여신의 말대로 오디세우스 일행 앞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섬에는 눈처럼 하얀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뚫고 있었고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름 모를 향긋한 과일도 가득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절대 소들을 건드리지 마라. 만약 이를 어기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섬에 머무른 지 며칠이 지나도 바람이 불지 않나 다시 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포세이돈 신이 오디세우스 일행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바람을 잠재워 버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섬에서 지내게 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점점 더 배고픔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사슴처럼 과일이나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어. 바로 눈앞에 싱싱한 고기 덩어리들이 지나다니는데 참아야 하다니. 결국 부하들은 오디세우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쾅!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더니 고기를 먹던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영웅도 계속되는 어려움에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눈물을 흘리며 죽은 부하들을 땅에 묻어주고 나니 그제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두운 얼굴로 혼자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때 아테나 여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희 부하들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 벌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너는 욕망을 이겼기 때문에 특별히 제우스 신께 부탁하여 살릴 수 있었다. 신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사히 항해를 마치기 바란다. 그러나 포세이돈 신은 키클롭스의 눈을 멀게 한 오디세우스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항해 끝에 오디세우스가 겨우 이타카에 가까이 왔을 때
포세이돈 신이 또다시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오디세우스가 탄 배를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잃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포세이돈 신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진 오디세우스는 바닷속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름다운 바다의 요정 이노가 오디세우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테나 여신의 부름으로 왔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노가 바다색으로 빛나는 천을 오디세우스의 허리에 묶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디세이의 몸이 공기방울처럼 가벼워지면서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편하게 누운 채 잠이 들었고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오디세우스는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그곳은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풍채가 당당한 노인이 오디세우스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파이아케아 왕국이고 나는 알키노스 왕이오. 어젯밤 아테나 여신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오. 영웅 오디세우스가 해안으로 밀려와 있으니 구해주라고 말이오.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아테나 여신께서는 당신과 포세이돈 신을 화해시키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오디세우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알키노스 왕과 신하들은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용기와 굳은 의지에 감탄하였습니다. 영웅 오디세우스여,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겨왔소. 포세이돈 신께서도 나를 아끼신다오.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포세이돈 신께 제사를 올리고 잘못을 빌면 화를 푸실 것이오. 알키노스 왕의 말에 오디세우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과 믿음에서 만들어진다오. 당신과 내가 정성과 진심을 합친다면 포세이돈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오. 알키노스 왕은 오디세우스의 손을 힘껏 잡으며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다음날 알키노스 왕은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알키노스 집안에는 포세이돈 신에게 선물로 받은 술이 있었습니다. 알키노스 왕은 그 술을 흩뿌리며 외쳤습니다. 다음날 알키노스 왕은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알키노스 집안에는 포세이돈 신에게 선물로 받은 술이 있었습니다. 알키노스 왕은 그 술을 흩뿌리며 외쳤습니다. 오 포세이돈 신이여, 여기 불쌍한 영웅 오디세우스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키클롭스의 눈을 멀게 한 죄로 오랜 세월 집으로 가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알키노스가 엎드려 비노옵니다. 바로 이때 거센 파도가 몰아치며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 신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그 모습에 압도되어 말을 잊었습니다. 포세이돈 신은 삼지창을 휘두르며 무서운 눈으로 오디세우스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고 포세이돈 신에게 정중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불쌍한 제 부하들을 잡아먹은 키클로스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포세이돈 신은 다시 무섭게 눈을 부릅뜨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게 부하들은 자식처럼 소중합니다. 그들은 그리스와 신들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를 벌해 주십시오. 모두 깜짝 놀라 오디세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포세이돈 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 아들 키클로스에게도 잘못은 있다. 이제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더구나 내 충실한 백성 알키노스가 부탁하니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구나. 이제 너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알키노스 왕과 오디세우스는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며칠 후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스 왕이 준비해준 배를 타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포세이돈 신의 약속대로 이번에는 무사히 이타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국의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때 다시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장하다. 하지만 지금 너의 궁전은 내 아내 페넬로페와 결혼해서 이타카 왕국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오늘 밤 페넬로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페넬로페를 죽여버리고 도시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당장 들어가서 놈들을 모두 없애버리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화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흥분한 오디세우를 진정시켰습니다. 안 된다.
지금 너는 몹시 지쳤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위험하다. 노인으로 변장해서 궁전으로 들어간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해라.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테나 여신이 사라지자 다음 순간 오디세우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굳세고 늠름하던 오디세우스의 몸이 아주 달라진 것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구부정해졌으며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오디세우스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페넬로페.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당장 수위를 내놓으시오. 이타카 궁전 한 구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왕과 귀족들이 왕비 페넬로페를 협박하는 소리입니다. 이타카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간 후 소식이 없자 이타카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와 결혼해서 이타카 왕국을 가지려는 야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제일 가는 용사 오디세우스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오디세우스의 궁전에 들어와서 먹고 자면서 페넬로페더러 결혼해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청혼이지 사실은 협박이었습니다.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야 하니 결혼을 미루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수의를 준비한다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일단 기다렸습니다. 페넬로페는 수의를 짜면서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짜놓은 수의를 밤에는 풀었다가 다음날 낮에는 다시 짜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린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페넬로페에게 수의를 빼앗고 협박했습니다. 당장 우리 중에서 결혼 상대를 고르시오.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어. 오늘 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소. 페넬로페를 협박한 후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창고에서 마음대로 술과 고기를 꺼내다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이타카 백성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걸핏하면 백성의 가축을 빼앗아 와 잡아먹고 세금을 마음대로 거둬들였습니다. 한편 이타카 백성들은 신전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의 여진왕 오디세우스님은 정령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아테나 여신이여, 부디 우리의 영웅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노인으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에게 시달려 어두운 얼굴을 한 가여운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죄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니. 백성들이여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리니. 오디세우스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궁전까지 걸어갔습니다. 누구냐?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궁전문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들이 오디세우스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늙은 거지입니다. 이곳에서 잔치를 벌인다기에 구걸하러 왔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디세우스를 찬찬히 살펴보던 보초병 하나가 말했습니다. 안 돼! 당장 돌아가라! 그런데 마음씨 착해 보이는 늙은 보초병이 나섰습니다. 이 노인도 우리 이타카 백성이야. 왕비님을 협박하는 놈들도 들어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데 이타카 백성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나는 왕비님을 협박하는 놈들이 우리 오디세우스의 왕의 창고를 마음대로 열어젖히고 술과 음식을 도둑질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민다네. 오디세우스는 늙은 보초병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으로 들어간 오디세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궁전은 엉망이었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값진 보물은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이 이미 가져가 버렸고 술과 음식도 바닥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름답던 궁전 여기저기가 더럽혀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아무데나 누워 자기도 하고 페넬로페의 방 앞에서 상스러운 노래를 부르거나 페넬로페의 이름을 불러대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 장면을 본 오디세우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따로 눕히고 싶었지만 아테나 여신의 당부를 마음으로 새기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해가 지자 이타카 궁전은 음식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페넬로페가 결혼 상대를 고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페넬로페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으하하, 우리 중에 누가 페넬로페와 결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결혼하든 이곳의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행사가 열리는 연회장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페넬로페가 나타났습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쓰던 커다란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종 9명이 커다란 도끼 한 자루씩을 들고 들어와
단 위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뜨고 페넬로페를 바라보았습니다. 페넬로페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쓰던 화살과 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남편 오디세우스는 활솜씨가 뛰어났습니다. 한번 활을 쏘면 화살이 9개의 도끼자루에 있는 구멍을 통과해서 관역을 맞출 정도였지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 말에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차례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만큼 힘이 센 장사가 없었으니까요. 어쩌다 겨우 활시위를 당긴 사람도 제대로 관역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도끼자루의 고리를 통과시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제게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낯선 목소리에 모두 고개를 돌려보니 초라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쏴 보시지요. 노인은 힘껏 활시위를 잡아당겨 화살을 제어 겨냥을 했습니다. 노인이 활시위를 놓는 동시에 화살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9개의 도끼자루에 있는 고리를 모두 통과해 맞은편에 있는 관역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물론 페넬로페도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늠름한 오디세우스가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 맙소사, 오디세우스가 살아있었다니. 주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혼비백산에서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이 미리 손을 써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달아나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아, 오디세우스, 당신이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페넬로페가 달려와 오디세우스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몇 년 근심과 슬픔으로 지낸 페넬로페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타카 궁전에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늙은 보초병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오디세우스 왕 만세! 백성들이 궁전으로 몰려들어 만세를 불렀고 하늘의 신도 영웅 오디세우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다시 이타카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 유럽이나 인도에서는 서사시라는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서사시란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 사건에 얽힌 신화나 전설 또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웅장하게 읊은 긴 시를 말합니다. 아빠가 지금 이야기를 읽어주듯이 그렇게 시를 길게 쓰는 거야. 역사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호메로스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서사 시인이었습니다. 호메로스는 기원전 900년쯤 그리스의 키오스 섬에서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거지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여러 곳을 방랑하면서 서사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호메로스가 지은 대표적인 서사시로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사이에 벌어졌던 트로이 전쟁을 노래한 것이 일리아드이고 트로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겪은 모험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호메로스가 지은 서사시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아주 매력적이고 멋졌습니다. 서사시에 표현된 사건도 극적이고 흥미진진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쓴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아, 트로이 전쟁에서 얘 이름 뭐지? 오디세이아 장군이 이기고선 그리스로 돌아가는, 이타카로 돌아가는 때의 지금 이 이야기를 쓴 게 오디세이아.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학가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잘 썼다. 맨날 자, 맨날.